오늘 주신 말씀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난 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감당해 보겠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우리 아이들 다 감당하겠다. 내 삶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13절 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입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본보기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케이스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본을 삼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본보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깨닫고 이 말세를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우쳐 신앙생활해야 할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선줄로 생각하며 살다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제 편리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우상 숭배하며 힘든 일 만나고 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 가나안 복지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본보기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했던 너희여, 자기만 옳다고 다투었던 너희여, 자신들의 믿음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했던 너희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던 너희여,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계시록 3장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로 입술로 짓는 죄, 또한 너희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아신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고, 의인은 없다고, 늘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쉽게 안 넘어지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넘어질까봐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더 힘들어. 그렇게 마음에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주께 맡길 뿐이죠. 결과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선줄로 생각하기보다 항상 겸손하게 최선 다하지만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뜻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 다 당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도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시험이 있으면 선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성자니까 다 감당했구나. 근데 나는 왜 감당하지 못하지?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기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난치병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순간 참 위기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자꾸 좌절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정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위기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산다고 자만에 빠질 때처럼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악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욥을 보다 더 단련된 욥,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질 않습니다. 왜 이 시험이 찾아왔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시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실 욥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요. 사탄이 완전히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것 같은데 욥은 욥기 42장 끝장에 보면 그 많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많은 고난을 욥이 견디고 이겨냈듯이 우리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믿음 떨어뜨리려고, 믿음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 병들게 하려고.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하여 예비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